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홀로 지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었던 속은 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뜻과 은혜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 알며 더 누리며 그래서 오직 감사함과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는 일, 사람이 사람에게 속할 정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쫓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도 바울 자신 사도라고 해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믿음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말의 지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을 통해서, 사도라고 하더라도 결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을 통해서 또 입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본문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한마디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도인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의 지혜로 복음을 가르쳐 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하는 일을 해온 것이다. 지금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그 누구라도 말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이 세상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방해를 받고 급기야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이 내용이 생소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제 자신도 말의 지혜에 익숙한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이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나 다 같이 말의 지혜가 관건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우리의 일반 현실이라는 그 얘기죠.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만큼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주제와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 문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멸망케 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18절은 그 앞에 17절 말씀의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말씀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의, 곧 긍휼의 의의 근거와 원천이 되셨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근거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 1장으로 와서 살피는 그 핵심 낱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근거, 바로 이 점을 지금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이 문단으로는 나뉘어져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말씀이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말의 지혜로 설명될 수가 있겠느냐, 말의 지혜로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세 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 첫 번째 이유, 말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말의 지혜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맞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자체를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보는 자들에게 어떤 말의 지혜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자체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라고, 이건 이미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멸시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다,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말의 지혜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과연 말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도인 바울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지혜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는 뭔가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바울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과 은혜의 근거가 되는데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어찌 되겠냐고, 그 결과를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들었던 한 의사의 말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잘 안 잊혀집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치료는 하지만 실제로 의사인 자신으로서는 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그 의사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흐르던 피가 멈추고, 여러분 우리가 뭐 살짝 다른 일로 뭔가 손에 피가 났을 때 그 피가 멈추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멈추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제가 이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합신에 들어와서 1학년 때에 참 우리 기수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1학년 우리 동기가 급성 질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서 그 동기 전도사님의 장례를 섬깁니다. 다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 장례 중에 그 사모님의 입을 누가 우리 동기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모님, 왜 입속에 피가 안 멈춥니까? 본인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어떻게 한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해서 장례 중에 그래서 사모님을 병원으로 보냈는데 급성 백혈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달 새에 그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의 장례를 우리 그 1학년생인 우리들이 섬겼어요. 피가 안 멈추는 게 뭔가를 우리는 그때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 장례를 섬기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참 힘을 모아서 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경비를 마련했어요.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통장에 그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잇몸에서 피가 안 멈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저도 뭔가 이렇게 다쳤다가 피가 이렇게 멈추는, 그걸 봐도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한 면이다. 우리 그런 건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흐르던 피가 멈추고 찢긴 부위가 붙으며 새살이 일어나고 하는 곳에서 사람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한 의사의 자기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사분의 말이 사실입니다. 전문 분야로 나누어서 의학이 발전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렇지만 생명의 작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면 아무리 인간의 의학과 의술이 발전해간다 하더라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생명의 작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의 영역이며 또한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실된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약 처방과 수술, 최신 의학기구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라고 해도 생명의 작용의 회복은 인간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고 그 생명의 새로운 작동을 위해서 전문 의사가 최첨단의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생명 자체를 의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의사를 의지한다.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불신, 이렇게. 이런 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혼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사람인 의사를 의존한다, 의지한다라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은 의학적인 조치가 외적으로는 필요한데 그 내면에 실제로 생명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그 기능의 그 회복은 오직 지으신 분의 역할이요, 몫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육신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영적 생명,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측면에서도 방금 나눈 내용, 그 이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인데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그 영적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을 심었고 물을 주어서 새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 심고 물을 준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곧 그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심고 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말의 지혜로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느껴보고자 예전에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한 의사분의 말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실상을 묘사하는 것조차도, 표현하는 것조차도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말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다뤄야 합니까? 우리가 말의 지혜에 넘어가니까. 말의 지혜를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형상일 수도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으니까요. 복음 곧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의 지혜로 나타내거나 드러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능력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의 실체를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내며 또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내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도요,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나의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끔찍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셨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18절의 말씀이 성립되는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들고 나오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덧붙여 놓은 거예요.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안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셔서 보내신 바울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말이나 지혜로 감당하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사도가 인용한 구절은 구약 이사야서의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이 묶여 있어서 이사야 29장 13, 14절을 들려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의 지혜와 이 표현으로도 좀 연결이 되고 있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저 사람의 말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연상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리엘, 곧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 꾸짖음, 그 책망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신 그 뜻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을, 그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기이하고 그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실 터인데 그 일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의 지혜로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그 상황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혜가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있겠느냐? 그것도 그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야 할 그런 이유가 느껴지십니까? 제 자신부터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싶습니다. 말의 지혜로 인한 교회 안의 혼란, 혼돈, 그리고 믿음의 실체를 어지럽히는 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사실은 회개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을 실체인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속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속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그 형편을 오늘도 드러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 또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함과 불결함으로 인한 영혼의 상처, 마음과 생각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상처 입어 쓰러진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또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힘과 지혜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외적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작은 일로 보이고 평범한 일로 보이는 바로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우리의 분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속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감사함을 담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